오늘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죄책에 있어서도 또한 죄의 권세에 있어서도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현 상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전 통치자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단번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인간의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까지도 그 인간이 누려 마땅한 그 시험 당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사하셨음을, 모든 것을 심판하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하심,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그 일하심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의지 또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는 이제 뒤바뀐 의지와 성향을 지니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증오하던 것들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와 성향은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인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우리의 의지와 성향을 뒤바꿔 주시니 이제 회심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이라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회심을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회심은 죄인의 마음의 의식적 변화인 바 그는 한편의 죄로부터 다른 편의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한다. 전자, 곧 회심의 소극적 부분인 죄로부터의 전환은 회개요. 후자, 곧 회심의 적극적 부분인 그리스도의 전환은 신앙이다. 전자는 뒤돌아보는 것이요, 후자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 회개를 정의하면 이것은 죄인의 의식생활에 역사하여 그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변화이다. 회심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로부터는 돌이키는 것이고 그 돌아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요 이젠 신앙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것. 이전에 사랑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는 증오하게 되었고 등을 돌린 그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코 이와 같은 회심을, 이와 같은 전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그리스도인, 그 성도로 불리우는 자들, 그들은 이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다.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6문이 답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87문에서 답하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당연시하게 우리가 늘 행하는 그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담는 거예요. 그것은 지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먼저는 자기의 죄를 바로 아는 것,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것,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에서 떠나 새롭게 순종하는 것,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예요. 자기 죄를 바로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 새롭게 순종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회개는 결코 불신자에게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회개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전환되었어요. 이전과는 달리 지성이 새롭게 되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감정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달리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의지로 나아가기까지 하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지정의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고 새로운 반전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지정의의 모든 영역이 이전과 같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깨닫고 이전과 같이 느끼고 이전과 같은 의지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그 삶을 즐거워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려 마땅한 권리로서의 삶은 어떠한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감동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은 무엇인지, 이 삶은 무엇을 근거로 가능해진 삶인지, 이 삶의 확실성은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롭게 된 지정의로 이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죄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 있어서도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불리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지도하시며 통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을 뜻하는 헬라어 가르가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의 본문이 앞선 4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추론되어지는 결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4절에서 사도는요, 두 유형의 사람을 언급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문 5절은 앞선 4절에 대한 확증으로 그 두 부류의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대조되는지 그것을 풀어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의 본문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서술합니다. 사도의 서술은 참 명쾌해요. 나 자신이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생각에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로 자연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는 분명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잠시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사도가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누시는요, 단순한 의미의 생각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각하다, 관심을 가지다, 숙고하다, 가담하다, 속하다 등을 뜻하는 이 프로누신의 원형 프로네오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의지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담고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때 항상 이 지적인 영역에서만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할 때 이 생각은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정의의 모든 부분이 동참해서 최선을 다해 행하고자 하는 것, 가담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속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사도는 생각한다는 말로 옮긴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지성적으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애정을 가지고 행하고자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육신의 일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모두 죄로 물들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들, 그들도 이와 같습니까? 그들의 지정의가 육신의 일을 쫓고자 합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자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목표하고자 하는 일의 중심, 관심을 쏟고자 하는 것, 애정을 쏟고자 하는 것, 그 일의 중심에 무엇이 위치하냐? 영의 일이 위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우리 또한, 영을 따르는 자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으나 우리의 존재됨이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까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일, 지정의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생각하는 일이 전환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어지는 5장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그 모든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이미 다 못 박힌 존재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지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일들을 계획하고 몰두했던 게 바로 우리인데,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지 생각하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조롱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원수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분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당지을 수 있을지, 더 술 취할 수 있을지, 더 방탕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면 이제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영의 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 저 사람의 조롱은 또한 품고 온유와 사랑이 담긴 말로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분내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몰두하고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고 최선의 열정으로 계획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을 따르는 자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세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일에 열심을 쏟아요. 그것에 속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것에만 가담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는 거예요. 이들은 제네바 규리문답 제1문에 답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고, 제4문에 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인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이 답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제일되는 목적이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영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영을 따르는 자고, 그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을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큰 문제다. 어떤 진리, 어떤 소식, 어떤 위로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것인지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진정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 어떤 소식, 어떤 위로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구분이 바로 이 생각, 이 철저한 계획, 지정의를 모두 쏟아내는 이 열정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자연인으로서의 인간과 거듭난 인간의 대조로 풀어내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그 본성에 따라 행하는 그 생각은 결국 비참함을 마주할 뿐이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맺어내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전과 달리 영의 일을 추구하며 그것을 최상의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위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선 7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마주하면서 낙심할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이와 같은 곤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곤고한 삶은 이 세상에서 나는 누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삶을 겪어야 하는구나. 이와 같은 생각으로 많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어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책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있어서도 자유하게 된 자들임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또다시 사도는 거듭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비록 삶의 현실에서는 로마서 7장의 사도의 고백과 같이 육신 가운데 거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성도들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 마음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면, 비록 육신에 거하여 또 다른 연약함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 자신이 진정 마음으로 영을 따라 행한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너는 분명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한 현실에 흔들리지 말아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자 한다면, 마음으로 원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의 서술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는 그 자체로 사망이에요.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철저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행하게 되는 모든 생각들은 결국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사망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 깊은 원천에 무엇이 위치합니까? 그 깊은 원천에 아주 조금의 선도 존재하지 않아요. 죄만 존재할 뿐입니다. 죄라는 뿌리로부터 출발된 줄기와 열매는 깊은 사고와 열심 있는 행위를 맺어낸다 할지라도 그 끝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육신의 영은 죽은 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대조되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깊은 생각, 그 최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무엇이 참된 생명입니까? 무엇이 참된 평안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분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가장 먼저 향해야 하는 것, 최상적으로 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참된 생명이에요. 칼빈도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서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속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히 풍성한 평안으로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영을 따르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사망 세상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 신자만은 영생의 공급을 받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 장치에 의하여 공기의 공급을 받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음을 본다. 깊은 바다나 강 위에 다리를 놓을 때에 공사하는 공인들이 그렇게 한다. 사망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줄만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영생의 생활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은 분명 곤고합니다. 사망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마치 죄의 권세에 우리가 짓눌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풍성한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갈 때 산소호흡기를 메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함께 바다에 메고 들어갈 때 그것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평안히 숨을 쉴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 성도는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불안한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구원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감격에 있어서 참된 생명에 있어서 평안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현재의 삶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달리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이어지는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등을 뜻하는 접속사 DOT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는 앞절에 육신의 생각을 주목하면서 왜 그게 사망인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죄를 짓는다고 핑계하겠지만 죄를 짓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높이지 않고 그분을 적대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이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으나 자연인 상태의 인간, 그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대시까지 합니다. 그 자신의 지정의는 모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삶에 익숙해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 마련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레이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육신의 생각의 작동 원리이며 지배적인 성향이다. 이와 관련해 생각이라는 단어의 뜻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모든 행동 저변에 흐르고 있는 성향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증오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참 이 말이 깊이 와닿습니다. 존 머레이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요, 육신의 생각의 작동 원리이고 지배적인 성향이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자기의 지배적인 성향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영의 생각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는 위치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니게 되는 생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든지 영의 생각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두 부류입니다.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적대시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돼서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들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이를 주목해야 돼요. 바로 이게 육신에 속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자들의 삶 가운데 경건이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적대시하는 자들로부터, 그들 스스로의 자력에 근거한 노력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궤변론자라고 지칭합니다. 궤변이 무엇입니까? 궤변은 속일 궤자에 말씀 변자로 말 그대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바로 궤변이에요. 칼빈은 그들을 궤변론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을,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이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 없이 그 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원하고 어느 정도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요 모두 속이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가 말한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궤변입니다. 우린 오늘날에 더 주의 깊게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이 이교적인 철학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몰아내어야 하고 각 사람은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해방되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게 그 어떤 자유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과도 동시에 그래도 제가 이만큼은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의 선은 미리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군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교적인 철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분명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말하겠죠.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는 말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주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결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는 우리 또한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었고, 그것을 적대시하기 바빴고, 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본문은 이와 같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교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지정의는 오직 육의 생각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의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본래 우리의 의지가 어떠했습니까?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본래 우리가 처한 본성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본래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진정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정의를 모두 열심을 다해 쏟아내고자 하는 것, 가담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몰두하고자 하는 그 생각,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래 육신을 따르는 자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망에 처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성도 여러분, 곤고한 삶을 살아감이 어찌나 큰 은혜입니까?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육신으로는 비록 죄의 법을 섬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증오하게 되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저는 하나님의 법을 원합니다. 분명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로 인해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기뻐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이 내 입술로서는 가장 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사도는 지금 이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닐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그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책에 있어서도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권세에 있어서도 자유하게 된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이 최고의 일이 되었습니까?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최고의 일로, 가장 고상한 일로 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위로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생각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일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자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이걸 더욱 깊이 되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그 위로, 그 평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